자, 예배를 시작합시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은 타즈리아. 그렇지. 타즈리아가 뭘까요? 타즈리아는 임신하다라는 뜻이야. 임신하다. 근데가 엄마 아빠가 임신하다고. 오, 맞아.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씨앗을 품다라는 뜻이야. 씨앗을 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씨앗을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해. 자, 한번 생각해봐. 땅이 있어도 씨앗이 없으면 열매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지. 승재가 좋아하는 그 딸기. 씨앗이 없으면 딸기도 못 먹지. 그치?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있어야만 생기는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란 것은 영혼이야.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인데, 그것은 나의 영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품적으로도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씨앗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지를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그 전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자, 따라해 봅시다. 타즈리아. 그쵸, 타즈리아는 임신하다. 씨를 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제라가 있어. 제라가 씨야. 제라가 씨인데 이거는 이제 사역동사로 해가지고 임신하게 하다, 임신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프로포션 말씀 함께 볼게요. 레위기 1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여인이 임신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의 병약을 인한 격리의 날들에 따라 불결하리라. 좀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돼 있어. 부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는 다 성별이 있지? 선이는 여자고 아빠는 남자지? 그런데 우리는 다 또한 여자야. 왜냐하면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을 주셨지? 그 신랑이 누구죠? 하나님. 그 신랑이 예수님이지. 그렇지?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씨를 품고 해산을 하는 것,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돼. 우리의 영혼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면은 이 해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영적으로 해산을 한다라는 것은, 자, 생명을 낳는 거야. 그렇지? 자, 아빠하고 엄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선이하고 승재가 엄마 아빠로부터 낳았어. 생명을 낳은 거야.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제자를 낳는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영혼을 낳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지금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상승하는 것, 그것을 영혼을 새롭게 낳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과정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과 나바크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결국 상승하게 돼.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 그렇지? 계속해서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상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어. 계시록 12장 2절 한번 볼게요.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치? 그러고 5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려지는 거야. 레위기 12장에서도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번제를 드리게 돼. 그래서 올려지는 거야. 올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지. 이해돼요?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번제, 다른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올려드린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생명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다.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낳는 것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12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장 4절을 보면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여기서의 용은 사탄을 의미를 해. 그런데 이 용이 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겠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드려질 아이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중요한 일이냐라는 것이지. 자, 아빠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키다, 하야, 네샤마, 뭐죠? 루아크, 네페시. 자,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 상승하는 영적 여정을 걸어야 하는데 이 여정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네페시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어. 그렇지? 네페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는 루아크를 임신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또 루아크를 가지고 살고 있어. 우리는 또 네샤마를 임신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임신을 해야 돼. 이것을 저번에 뭐라고 가르쳐 줬었죠? 기억날까요? 뭘까요? 그렇지. 너 어떻게 알았어? 와우. 이브루야. 그래서 이브루 자체가 임신이라는 뜻이야. 이 이브루는 의인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라고 했어. 루아크의 영이 네페시로 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자면은 의인의 네페시가 우리의 루아크로 오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루아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인으로부터 온 입으로 된 영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우리는 태어나면서 네페시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어. 네페시가 뭐라 그랬지? 네페시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야. 네페시가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어. 컵이 있어야만 물을 담는 것처럼 네페시가 있어야만 그 위에 상위의 영혼들이 계속 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네페시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키다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위의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야 한다라는 것이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 생명을 낳지 않으면은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좀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레위기 12장 2절. 자, 3절 보여주세요. 자, 8일째는 아이의 포피살에 할례를 행할지니.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피를 벗겨내서 새 살을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 포피는 생식기의 겉을 감싸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8일째 할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할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살이 드러나게 돼. 이것은 마치 새로운 영혼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녀는 33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 것이요. 그녀가 정결하게 되는 날들이 끝날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 그치? 자, 33일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격리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는 66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지니라. 자, 그 다음 절. 66일이야. 그치? 66일 동안. 33일과 66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66일 동안 피가 계속해서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녀는 정결의 날들이 끝나면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번제물로, 아까 전에 그 번제물 드린다는 얘기가 그거야.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어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는 그 피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이 나마나 여호와를 낳은 여인을 위한 법이니라. 자, 그러니까 뭐야? 33일과 66일을 지나야만 이 여인이 해산을 한 이후에 깨끗해진다 이 뜻이지. 그렇지? 자,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있어. 자,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알아? 이거는 갈갈이라고 있는데 이 갈갈은 길굴의 원형이야. 길굴의 원형인데 영어로는 will이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roll이라는 뜻이 있어. 굴러간다, 박히다 이런 뜻이지. 자, 길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영혼의 순환이라고 했어. 영혼의 순환, reincarnation이야. 근데 이 reincarnation이 66이지. 그치? 자, 김멜 3, 라메드 30, 김멜 3, 라메드 30.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해산을 하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굴의 삶을 통해서 피의 정결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야. 그런데 그럼 33일은 뭐냐? 이 자체로도 뜻이 있어. 이 자체는 to be happy야. 그리고 to rejoice야.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33일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무엇이냐면은 남자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야, 자카르. 이게 남자거든. 남자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인데 이것은 기억이기도 해, 기억. 기억.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해. 우리가 육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창세 전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창세 전의 기억이 뭐야, 선이야? 창세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의 기억. 케뎀의 기억이지, 그것이. 좀 기억이 없는데 아.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 진짜 우리가 음, 그 역사를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그냥 국문에서 중요한 걸까 아니면 진짜 태생에서 있잖아요. 그것이 궁금해. 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비밀로 우리에게 감춰 주셨어. 그러나 그걸 세테르라고 하거든. 감추어 두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비밀을 밝히시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비밀을 가지고 악용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갈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그것을 밝히시거든. 중요한 관점이야. 그게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야.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전부 쪼개진 거지. 바드로 다 쪼개진 거야. 그렇지. 이 바드로 쪼개진 것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이 하나가 하나님과 합쳐질 때, 그때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기억, 그 기억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해산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 기억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산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해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네페시에 있을 때는 네페시의 영혼을 완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페시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티쿤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티쿤을 통해 가지고 결국 네페시를 완성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루아크를 얻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것을 우리는 낳는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낳을 때 또 루아크에서 또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정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남자를 낳고 이 기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을 즐기면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그 삶대로 살아가면 돼. 항상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피가 정결하여지고 완전함을 이룰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자, 이해돼요? 그리고 또 여자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장 5절.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격리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는 66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 할지니라. 그래서 네케바야, 네케바. 네케바인데 이 네케바는 여러 뜻이 있어. 뭐 저주에 대한 뜻도 있고 뭐 구멍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여러 뜻이 있어. 그러나 여자는 그릇으로 해석을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제라는 씨라고 했잖아. 근데 이 씨가 담길 곳은 그릇밖에 없어. 여자는 그릇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이 물리적 세상의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선이도 여자고 아빠도 여자고 승재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야. 영적으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 여자야. 우리는 다 부정한 존재일 수 있고 우리는 다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다 구멍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순환할 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네페시에서 루아크에서 네샤마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너는 여기까지 도달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쪼개져 있으나 이 쪼개진 것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는 그 기억으로서 완성할 것도 있으며 너희가 끝까지 도달할 하나됨을 나는 너희에게 갈가를 통해서 길구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 타즈리아 토라 포션에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하시지 해산을 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나 다 해산을 할 수 있는데 해산을 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지. 해산을 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내가 주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씨를 받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케뎀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볼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자,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지. 그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야.
이게 머리고 이게 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교회야. 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한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지리아 토라포전을 아빠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우리가 해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스가랴 14장 9절. 스가랴 14장 9절.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온 땅을 치리할 왕이다 뭐야. 이거는 다 땅이야. 우리는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땅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땅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 땅에서 그 열매가 맺혀. 이해돼? 그러면 우유가 어. 커지는 거지. 우리가 커지기도 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안에 우리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승재야? 그래서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여기 뭐가 보여요? 에카드. 결국 하나지. 원리스야. 결국 그의 이름은 하나만 있으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완전한 하나만이 온 우주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고 우리가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길구를 통하여서 예키다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지.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의 이 토라 포션은 타지리아였는데 이 타지리아 토라 포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 우리는 모두 여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씨를 품고 있는 자야.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낳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릴 자격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신의 성품으로 상승하고 예키다까지 도달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타지리아 토라 포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삶이 우리의 자아로 인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여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여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희와 승재가 아직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참 크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 길을 완성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온전히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씨앗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씨앗,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온전히 주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상황과 또 구체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